말씀은요, 원래 창세기 갖고서 3주 동안 나눴어야 되는데, 첫째 주에는 신년 예배 말씀, 둘째 주에는 우리 기념 예배 말씀 전해서 오늘은 3주 동안 밀린 말씀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 강의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어떤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부흥사께서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로또 좋아하시나요? 사람들 조용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슨 로또를 좋아하겠어요? 성경에 로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오늘 본문에 있으면 로또 따라갔더라 이런 얘기 보고 거기 나오죠. 그래서 로또 참 그걸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죠. 오늘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쁘기도 하고 동안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세계 최고 동안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최하 70대 노인이신데 얼마나 예뻤으면 왕이 데리고 가서 아내를 삼을 정도로 예뻤을까요? 거의 제 아내 수준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래 살아남죠. 자, 오늘 전체적인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는요 1장에 시작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신 것을 밝힙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알려주시려고 쓰신 거예요. 창세기는 딱 그거 하나의 메시지가. 근데 창세기 1장에 창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를 이제 특별히 성경에는 여러 표현이 있지만 바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헬라 히브리를 많이 다루진 않지만 오늘은 특별히 갖고 왔어요. 바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만들기도 하고 그대로 있으라고 하기도 하는데 창조라는 단어는 딱 3번 쓰십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할 때 그때 창조를 씁니다. 근데 이거를 자세히 보면은 그냥 영어 성경에도 하늘과 땅을 지었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하늘이라는 뜻은 공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스페이스 창조해. 뭔가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땅을 창조했다는 것은 그 안에 드는 matters. 그래서 물질을 창조하셨다는 거야.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창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냐는 먼저 딴 것을 만들기 전에 공간을 만드시고 그 안에 채울 수 있는 물질을 만드셨다는 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진짜 없는 것에서 새롭게 만든 걸 창조하셨을 때 바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빛이 있으라, 물과 궁창을 나누라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언제 창조라는 단어를 또 쓰시냐면 1장 21절에 모든 동물들과 가축들과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거, 식물들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자기 의지를 갖고 움직이고 뛰어다니는 거 만들 때 창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돌과 나무와 숲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실 때 창조라는 단어까지 쓰지 않더라도 존재 가치가 그냥 그 정도면 됐다 보시는데 저희 집에서 고양이 한 마리 키우는데 다 애교도 있고 자기 감성 표현하고 신경질 부릴 때 애교 부릴 때 다 있어요. 아무리 짐승이라 할지라도 자기 의지를 갖고 움직이면서 의사 표현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동물들을 만드실 때 창조라는 바라라는 단어를 또 쓰십니다. 언제 또 쓰실까요? 바라라는 단어를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라 바라를 씁니다. 저는 이 3가지를 이번 창세기를 연구하다가 새롭게 알게 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것만 알아도 솔직히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이것만 알아도 진화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만들었고 나라서 스스로 자라게 하셨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물질을 창조할 때 창조라고 쓰시고 물질에서 절대로 동물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이 아미노산 만들어서 아미노산이 세포를 만들어 세포가 자라서 동물이 되고 동물이 자라서 사람 됐다는 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 창조라는 단어를 일부러 쓰신 거면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다른 물질과 동물과 굉장히 다르게 만드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창조물. 근데 사실은 이거를 태초에 창조하실 때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우리 안에 볼 때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도 생명체가 잉태되는 것도 다 창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동물들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생식기의 작용으로 아이가 나오고 새끼가 나오는 것 같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도저히 생명이 나올 수 없는 창조가 날마다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창세기 읽으면서 이번에 정말 새롭게 받은 것은 예전에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은 유지하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창조 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가장 큰 깨달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신묘막측하게 물질에서 빚어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창조하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주인 걸 알려주신 겁니다. 왜 창조주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게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왜 모세오경이라고 쓰면 모세가 썼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모세가 썼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모세 시대에
모세를 중심으로 썼겠죠. 왜냐면 이게 모세 썼다는 것을 사람들이 반박하는 이유는 모세가 죽은 기록도 있어요. 설마 자기가 쓴 거를 자기가 죽은 걸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뒷부분은 후대에서 쓰지 않았을까 봅니다. 자, 최소한 모세 오경을 쓸 때는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입니다. 근데 모세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쓰고 아담 이야기를 쓸 때는 모세 시대부터 3500년 전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 생각하면 와, 너무 깜깜한 옛날 얘기잖아요. 고조선보다 훨씬 더 앞섰던 역사 얘기인데, 그 사람이 아담 이야기를 쓰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쓸 때는 자기보다 또 1500년 3000년 전의 이야기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도 신화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쓸 수 있었을까요? 예전에는 글보다 더 정확한 게 구전이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 구전으로 전한 거 아세요? 구역은 사람이 구전에 타고난 사람들을 뽑아서 이 말씀을 구전으로 전하게 합니다. 똑같이 암송해서 똑같이 전하게 하는 거예요. 글자 하나 틀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손으로 쓰는 건 오타가 나올 수 있는데 구전으로 전하는 게 수기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전으로 들어와서 수천 년 내려왔던 것을 기록을 하는 거죠. 자, 이때가 기록할 때입니다. 자,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때 세상은 어땠을까요? 이미 많은 제국들이 생겼죠. 특별히 애국 같은 데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있었으니까. 제가 이걸 역사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미 피라미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우리가 이제 저는 애굽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집트에 가서 피라미드를 보고 싶은데, 그 피라미드는 나중에 후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봤던 피라미드 저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애굽이나 이런 역사가 굉장히 긴데, 애굽의 신이 누굴까요? 나일강. 지난번에 우리 요나서 배울 때 요나가 그 니누의 성을 멸망당하지 않도록 갔었잖아요. 니누에 믿고 있던 아스로 사람들의 신은 뭘까요? 태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나라들마다 태양과 나무와 강과 별과 달을 섬겨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크고 힘인 것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이런 태양의 힘 때문에 위대한 나라, 지지 않는 나라다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의 진짜 기록 목적은 창조주인 것을 왜 나타내냐면 창조주와 우상을 구분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걸 써서 읽어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야. 그래서 해와 달과 별과 자연과 동물들은 피조물뿐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 붙들고 있는 건 모두 우상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것이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두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상을 둘까요? 그게 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풍요롭기 때문에. 나일강은 마르지 않는 강이니까 풍요롭기 때문에 신을 삼습니다. 날마다 지지 않고 또 떠오르는 태양에 힘이 있기 때문에 신을 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가 700년 된 나무, 500년 되면 나무를 그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살기 때문에. 그 순간의 만족함, 이런 것들이 우상을 두는 이유죠. 이런 것들에 의지해서 자아실현을 꿈꾸거나 안정감을 누려보는 모든 상태, 마음 상태 행위를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 마을에 400년 된 나무가 있어. 벼락에도 끄떡 없었던 나무에 우리 마음을 지켜줄 거야. 그것을 꼭 이렇게 막 섬기고 빌고 그러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의 안정 행위를 얻고 있는 것 자체도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 나무를 섬기는 사람 없죠? 태양을 우리 신이라고 여기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더니 모조품 하나님에 대해서 글을 쓴 분이 있어요. 원래 원제는 모조품 하나님 이런 것인데 이거를 의역을 해서 내가 만든 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태양, 별, 달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똑같은 게 있어요. 그 첫 번째 우상이 뭐냐면 한 맺힌 소원이 우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처음엔 비전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목숨을 걸어서 내 영혼이 파괴되도록 그 한 맺힌 소원을 이루려는 것들,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사랑,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고 아기를 계속했던 레아 얘기를 나누면서 맨 마지막 아기를 낳고 이름을 지으면서 뭐라 그래요? 이젠 됐다. 하나님 사랑으로 만족하다라고 아예 이름을 짓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얻어냈던 사람이 하나님 사랑으로 만족해 갈 때까지는 그 사랑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이게 책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돈은 말할 것도 없죠. 돈 있으면 다 될 것 같으니까 대부분 거의 99.9%가 여기를 우리가 우상을 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성취,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거, 권력이나 인기, 그 다음에 문화와 종교 이런 것들을
모조품 하나님 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할 때 너무 공감됐던 두 가지 말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우상은 반드시 배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우리 배신을 합니다. 한 맺힌 소원도 배신을 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한 맺힌 소원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소원이었어요. 정말로 진짜 목숨을 걸어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가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너무 가지려고 할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아내와 아이들한테 집착을 하기 시작하죠. 아이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마음이 놓치지 않기 시작하죠. 어느 순간 너무 이게 좋았던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꿈이었는데 꿈이 집착으로 가면서 또 우상이 됩니다. 이걸 깨닫게 했을 때 내려놔야 되는데 여기서 서운함을 갖고서 야, 자식 새끼들 믿을 거 어때? 우리 어른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고 나면 다른 우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반드시 배신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으로 참 대치하지 못하면 계속 대상을 바뀌어가면 우상을 두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정확히 꼬집어줬습니다. 저는 우상에 대한 몇 가지 통찰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 하나님의 아닌 것을 섬기는 것도 우상이지만 지나친 염려 대상 또한 우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통장의 잔고가 든든하면 그것만 믿고 사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죠. 근데 염려해갖고 야, 이거 어떻게 살지? 다음 달은 어떻게 살지? 내년 어떻게 살지? 여러분, 제가 이 사장님들을 만나보니까 통장에 10억씩 넣고 있는 사람도 이거 떨어질까 봐서 염려를 하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해 드렸잖아요. 11조를 17억 하시는 분이 잠을 못 자요. 이 돈 때문에. 아니, 그 정도 있으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나친 염려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 요걸 잘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보험 사람입니다. 보험 사람들 여러분 만나보세요. 집에 놀러 와요. 그냥 아이 선물 드리러 왔어요. 근데 그냥 편한 얘기 하죠. 그죠? 근데 지난번 보험 등을 잠깐 보실래요? 아, 너무 좋은 보험 든데 근데 요게 부족하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항상 부족한 게 보여요. 그죠? 근데 설득 당합니다. 왜? 우리의 이거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지나친 염려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재정적인 예전에는 저는 이번 달에 어떻게 살까를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0일 날 제 카드값이 나갔는데 이번 달 어떡하지? 저는 옛날 때 김영달 장로님이 우상이었습니다. 9일 날 전화를 갑니다. 카드값 못 받겠다고. 근데 어느 날부터 전화해도 소용없어요. 되게 가난하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요, 이번 달 10일 날 카드값 계산을 염려하진 않아요. 근데 2달 뒤는 걱정이 돼요. 여러분, 이게 내가 1년 뒤, 10년 뒤도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될까? 아니죠. 계속 우리의 염려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재정에 대한 거,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부모에 대한 염려,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 대한 염려도 있어요. 사람들한테 안목을 많이 받고 이렇게 이목을 많이 받고 자랐던 사람은 자기가 사람들한테 잊혀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효율성이 염려해요. 효과적으로 되지 못하는 것에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미리미리 짜야 되고. 여러분, 지금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염려도 너무 좀 심하신 분들도 가끔 있죠. 저는 촛불도 똑같은 역할을 하고 태극기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유불급이에요. 너무 심하면 상대방이 미워지고 지금 내 뜻이 아니면 나라가 망할 것 같이 다 생각해요. 양쪽 다. 여러분, 근데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꽤 애국자예요. 외국에서 산 사람들 다 애국자인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페이스북에 공유할 거 공유하고 젊은 사람 깨우치기도 하고 어른들만 상대 다 얘기하지만 만약에 이 나라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걱정 없다. 왜?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 사실상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데 가끔 하나님 나라를 팔아서라도 내 정치를 뜻을 살피려는 사람도 있죠. 출두하시는. 이거는 과유불급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빈 공간을 우상으로 태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것은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알려주는 게 창세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고 우리의 없는 믿음을 계속해서 만드셔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청소년 집회 다녔는데 진짜 기둥 뒤에 앉아서 딴짓하고 진짜 억지로 끌려온 애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청소년 집회 가면은 앞에서 잘 듣는 애를 보고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 마음은 기둥 뒤에 숨어있는 애들한테 마음이 가 있어요. 왜?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기둥 뒤에 있는 애를 불러냅니다. 그렇다면 강사가 안 되는데
나는 너희들이 더 관심 있단 말이야. 니들 나와. 그래서 설교하다 보면 애들이 나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1시간 반 정도 설교 듣고 기도하다 보면 애들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는 애들을 봐요. 그거 하나면 1시간 반 2시간 동안 목 쳐서 한 게 피로가 다 풀립니다. 그 아이들이 없던 믿음이 막 창출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의 생활이나 육신의 다음 세대를 넘어가는 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고 손을 놓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창세기를 또 묵상하다 느낀 것은 다시 확신하게 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 사역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알죠?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계속 사역하시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를 보니까 최초의 믿음이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아벨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안 나오는데 아벨이 제일 먼저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은 뭐였어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제사 잘 드렸다가 그래 죽었어요. 인류 최초의 믿음의 사람이었으나 그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사람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도 사람이 아벨이라는 사람의 삶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살아남아서 유명해지고 커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왔던 믿음 있는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사실 창세기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서 보이지 않다고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에녹은 요절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평균 수명이 900세가 넘었어요. 다 900 몇 살. 무드셀라는 제일 많이 살았어요. 1000살까지 못 살았지만 800 몇십 살, 900 몇십 살 살았을 때 에녹만 365세에 죽었어요. 남에 보면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하지만 인간의 관점을 볼 때 요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좋은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됐다는 기록들은 굉장히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연약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한 사람 더 보고 싶은 사람이 히브리서에 안 나왔지만 셈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성경 잘 모를 때는 족보 나오는 게 넘겼어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무슨 밤에 한 일만 적어놔갖고 다 넘겨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보면서 족보가 왜 있는지 이거 쓸데없이 쓴 게 아니잖아요. 쭉 보다가 가인의 자손의 족보를 먼저 보게 됐어요. 여러분,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여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람에서 또 쫓겨난 사람입니다. 근데 가인의 자손의 족보에 보면은 목축업의 시조가 나와요. 그리고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은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 시조입니다. 그리고 음악의 대가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용어로 얘기하면 아들이 셋이 있는데 하나는 구글을 만든 사람이고요. 둘째 아들은 뭘 했을까? 페이스북을 만들었고 셋째 아들은 애플을 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들 이렇게 3명 키웠다면 우리는 인터뷰 가고 부모가 무슨 교육을 했는지 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인터뷰하고. 여러분, 철밥통이에요. 근데 가인의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났다니까요. 그 다음에 노아의 자손 아들이 3명 있는데 두 아들은 되게 좀 그랬죠. 야벳의 아들, 노아의 셋째 아들 얘기했는데 그에 대해서 족보를 써놨는데 그가 많은 종족을 이뤘고 많은 나라를 이뤘고 바닷가에서 살았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바닷가에 살았던 사람이 부자입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이 바닷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함, 진짜 저주를 받은 우리가 함 족속이 아마 아프리카 사람이라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둘째 아들이죠. 근데 이들은 용감한 사냥꾼이요 큰 민족을 이뤘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뒤로 노아가 술 취했을 때 뒤로 걸어가서 아빠의 하체를 덮어주면서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셈입니다. 장자인데 이 사람 족보를 보면 누굴 낳고 이 사람도 밤에 한 일밖에 안 적어놨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살았던 곳은 산지에 자를 잡았어요. 여러분, 지금 교통수단이 좋으니까 산속에 사는 사람이 부자죠. 옛날에는 진짜 산에는 아무도 들어가서 살라고 했던 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셈의 족보를 아주 볼품없이 져놓고 창세기 11장을 맞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올라가서 바벨탑을 짓고 있는데 바벨탑 짓다가 다 흩어버리죠. 흩어버린 다음에 사람들이 모든 민족을 각자 이뤄가요.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한 족속의 족보를 다시 있는데 누구 족보일까요? 셈의 족보예요. 셈의 족보를 다시 꺼내서 쓰시면서
쭉쭉쭉쭉 나와서 맨 마지막에 누구냐면 아브라함을 넣습니다. 신기하잖아요. 가인의 족속도 아니고 야벳이나 함의 족속도 아닌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의 족속을 꺼내서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중에 선택해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들이 많지 않고 연약하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연약한 자를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읽다가 웃어본 적이 몇 번 있는데 이 족보를 보다가 웃었어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했던 두 가지 있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높게 쌓아서 하늘까지 닿아보자. 두 번째는 닿아서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우리가 우리 이름을 열방에 내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그들의 이름을 못 냅니다. 셈만 이름이 남았어요. 근데 셈의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름이란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유머 감각이 너무너무 대단한 거지. 우리가 이름 낼게요. 싹 없애고 이름이라는 선택해서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 맨 마지막에 족속의 끝에 예수 그 이름까지나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머 감각이 되게 뛰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셨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목수의 아들을 오시고 나사렛 출신으로 하셨죠. 사람들마다 야 나사렛에 선한 게 나겠냐? 나사렛의 원어 뜻은 뭐냐면 낫자르라는 것인데 낫자르는 변두리다 시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변두리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나겠냐? 근데 거기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나와요. 세계의 역사는 다 그렇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사용하실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연약한 자는 반드시 주님을 급히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측정은 어디로 되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행동을 하고 있냐가 아니라 주님을 얼마나 더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조금 있으면 아브라함 보겠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치졸한 사람입니까? 난 여기 우리 가정 12가정 있지만 어떤 남자도 부인 팔아먹을 사람은 없어요. 진원 집사님 팔아먹을 수 있어요? 아니죠. 그죠? 아내는 남편을 팔아먹을 사람 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내가 남자를 봐도 야 솔직히 내가 12가정 있지만 내가 남자들보다 부끄럽다는 생각 들어요. 이렇게 남자들끼리 만나보면은 훨씬 더 남성스럽고 사회성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이 시대에 사는 이 사람들 부인 팔아먹을 사람 없는데 믿음의 사람 사는 아내를 팔아먹은 치졸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 됐던 것은 한 가지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연약한 만큼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생각하자고요. 세 번째 와서는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데 본문의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길 기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의 복의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셔서 이름을 고쳐주시죠. 아브라함으로. 근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과연 뭘까? 정들고 익숙한 고향을 떠난 것이 복일까? 그다음 순정에서 갔던 기근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따라 기근을 만나게 복일까? 죽을 고비를 넘긴 게 복일까? 부자가 됐구나. 여러분 주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와도 참고 견디시면 언젠간 대부가 되게 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끝내면 완전히 이 기복신앙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졌던 복은 아니죠. 제가 여기다 프레임에 맞춰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선교사로 떠난 게 복일까요? 고향을 떠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게 은혜 받았는데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은혜 받으면 선교사를 할까봐. 김영달 강릉이 그런 얘기. 선교 대회는 전혀 안 가셨다잖아요. 그 은혜 받고 혹시 갈까봐. 갔으면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진짜 고향을 떠나보니까 말 다르고 문화 다른 게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홍콩에 여기 홍콩에서 같이 계셨던 분들 계시지만 홍콩 간사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 저는 1원짜리 빵 사 먹어야 되기 때문에 공원에 가서 몰래 먹어야 되는데 그날 같이 밥을 먹자는 거예요. 그냥 얻어먹는 줄 알고 갔는데 비싼 거 쫙 시켜 먹더니 딱 n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n분의 1로 나누잖아요. 옛날 때는 n분의 1로 나누는 문화가 없었어요. 어른이 내거나 오늘 내가 살게 다음에 네가 사 이런 분위기인데 n분의 1을 나누는데 그때 7.8원인가 내야 되는데 제 주머니 1원밖에 없었어요. 야 그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죠. 이걸 문화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든 고향 떠난 것이 어렵고 갔더니 한국에 전세금 1,500만 원 빼갖고 중국 홍콩 갔는데 10달 되니까 싹 떨어져요. 홍콩은 진공청소기로 지갑을 털어먹는 것 같이 돈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한국에서 후원을 받는데 몇 가지 조건이 안 돼. 첫째, 당시 신학을 안 해. 그 당시 평신도였는데 신학 안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후원하기 어렵다. 두 번째, 우리 교단이 아니니까 어렵다. 그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부자 나라라고 하는 선교에서 후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 생활을 해보니까 가난한 나라보다 부자 나라가 살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부자 나라에서 이게 거지처럼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게 낯간지럽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근을 만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제 중국에 가서 2003년도에 제가 있던 사무실 바로 앞에 중산 산이윤이라는 그 병원에서 사스가 시작됐어요. 광주가 다 쌌어요. 그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소문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우리 중국 학생들이 모임을 갔는데 3, 40명 모이는 애들이 열이 펄펄 나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열 나면 웬만하면 안 와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 애들은 열 나면 예배 더 와요. 하나님 고쳐주신다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설교를 하려고 앉아있는데 얘 열기가 여기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얘한테 사스를 옮겨서 집에 가면 우리 애들도 다 죽겠지? 목숨을 걸어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나요.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래서 저한테 남은 거는 부자 되는 것만 남았습니다. 부자 되는 것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복의 통로는 복은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 뭘까요? 연약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연약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사람. 권면을 해도 들을 수 있는 사람. 연약하기 때문에 이 땅에 거의 소망이 없는 사람. 이게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가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아직은 무슨 기도를 받아 내 병원 가서 고치면 되지. 제가 수영장에 사람 만나잖아요. 어깨가 나갔다 뭐가 아프다는 사람 제가 목사니까 이게 약간 아주 친근하게 다가갑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기도는 좋지. 기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데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요. 됐어요. 오후에 병원 갈 텐데. 믿을 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길 싫어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연약해서 선택과 약속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품성에 순종할 수 있는 품성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서부터 야곱만 빼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보면은 사람들과 싸우는데 그렇게 날카롭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은 자기가 우물 파놓고 딴 사람 닮으면 줘버려요. 진짜 세상으로 볼 때 연약하고 사람과 싸울 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 있는 품성이 굉장히 순종할 수 있는 품성이 그게 복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인식하게 됩니다. 시골에서 하란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그 시골에서 통하는 하나님 아니야? 그래서 애굽 땅에 와서 피라미드 보고 애굽 나라의 엄청난 유물을 보고 나서는 확 쪼그라듭니다. 시골에 계신 하나님은 안 통할 것 같아서. 그래서 아내를 먼저 갖다 팔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나타나셔서 애굽을 치시는 하나님을 보고 나서 나의 믿는 하나님이 애굽의 왕보다 크신 분이구나. 나한테 나타났던 하나님이 세상에 누구보다 크신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씩 자라면서 삶의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인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만 확실히 알게 되면 인생에 무서울 것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인식시켜줍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하나님 한 번만 진짜 잘 알면 인생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진리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얘기가 얘들아 내가 물려줄 건 많지 없지만 하나님만 확실히 알면 인생에 무서울 것이 없단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행기를 제가 많이 타고 다녔는데 95년도 6년도 때는 이게 중국행 비행기 막 프로펠러 달라고 막 가다가 툭툭 떨어지고 그래요. 진짜 제가 조그만 비행기를 타게 됐는데 비행기가 여러분 한 줄인 비행기 타보셨어요? 얼마나 작은지 비행기 그 사람 좌석이 한 줄이에요. 한 줄. 그래서 이게 오는데 그 기장에 비행기를 타서 물건 여기다 둬라 저기다 둬라 그러는 거예요. 비행기가 한쪽으로 짐을 많이 쏘면 쏠릴까 봐서. 얼마나 비행기가 작았으면. 여러분 그거 타는데 진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그 당시 초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인데 그 비행기 타고 가면서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만약에 이 비행기 떴다가 잘못되게 되면 주님 부탁합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부탁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애들이 그 당시 어렸을 때 가정예배 들으면서 하나님이 최고지? 그 당시에는 믿음이 별로 없었겠지만 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분이 이렇게 막 고백하고 있을 때 하나님만 애들한테 심어줬으면 인생에 무서울 것이 없다. 내가 보험을 들어줘서 내가 다음에 물려줘서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 우리 자녀들에게 해당될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인생에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물어보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적용 질문을 3가지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 속에 새로운 믿음과 새 생명이 창출되고 있는가를 좀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믿은 지 30년 되고 이제는 집회도 다니고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수십 독을 하니까 줄 안 쳐준 데가 없고 봐도 다 그 구절 같은데 하나님 제게 새로운 믿음과 새 생명이 날마다 창출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달라고. 이것이 저의 갖고 있는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오늘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 번째는 어떤 질문을 갖게 되냐면 나는 주님을 의지해야 할 정도로 충분히 연약한가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주간 동안에 큰 교회 다니면서 집회를 했잖아요. 야 진짜 이 교회는 이 시스템만 갖고 충분하겠구나. 어저께 간 교회 수련회를 이렇게 수안보 호텔에서 하는 걸 보고 나서 교회 수련회 예산이 얼마야 했더니 올해는 조금밖에 안 써요. 1,000만 원이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비용으로 그냥 1,000만 원만 쓰는 거야. 사람들은 회비를 받더라도 얼마나 호화스럽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호화스럽다 나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려우시고 막 헌금도 하시고 이렇게 사시는 보니까 1년에 한 번 이렇게 풀어드린다고 하시는 거죠. 1년 계획하면서. 그걸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교회 이름을 가까운 교회라고 지을 게 아니라 풍전등화교회 이렇게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훅 불면 꺼질 것 같아요. 한두 가정만 힘들고 하고 사실상 올해까지만 이 장소 쓰게 됐는데 만약에 나 그러면 요거 떼어서 가야죠. 요거만 우리 교회 거니까 둘마다 떼어서. 아니 이런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저는 살짝 보면 우리 교회가 연약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이렇게 은혜로서 감사가 지내지만 내년에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을 주님께 예배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세를 자랑하거나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을 자랑할 게 아니고 주님께 정말 의지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커서 안정된다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주님만 의지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약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이만하면 됐다 하지 않고 주님을 더 의지해야만 할 정도로 충분히 연약한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세 번째가 조금 전에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안 지나서나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정말 소수 빼고 다른 교회 다니다 오거나 이사해서 오신 분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생활선교사를 세우는 교회라고 4년 5년 동안 하는 동안 우리 철학만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지 못하면 어떨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는 사실상 일주일 내내 설교만 준비하신 분이 훨씬 더 잘합니다. 저도 이렇게 어떨 때 영적으로 이렇게 안 될 때는 유명하신 분 설교를 듣는데 은혜가 정말 돼요. 야, 저 사람은 설교를 위해서 10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제 마음속에 진짜 부담은 여러분이 우리 교회 다녀서 쭉 성장하는데 성장이 집사되고 장로되는 게 성장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알아가지 않는 모습이 보이면 그게 가장 큰 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이 와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세요. 성경 지식보다 하나님을 부딪히고 봐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의 삶을 나눈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큰 기도 제목이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올해 하나는 스스로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여름 수련회 중간 정도에 연말이 됐을 때 저는 이번에 큐티라고 스스로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이런 부분을 정말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터져 나와야 올해 하나님께서 5주년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함께 한 주간 동안 살 때 하나님 저를 통해서 새 믿음과 새 생명이 창출되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전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읽어서 말씀 속에 나타나는 그 은혜가 순모 밑에 풍성히 나눠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좀 무리해서 창세기 1장서부터 12장까지 한꺼번에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은 연수와 상관없이 주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이 창출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 어제 하나님보다 오늘의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하나님 깨달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주님을 더 알아가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가까우니 한 모든 가정과 삶과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